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죄송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저희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 선한 말씀, 그리고 그 위로의 말씀, 그리고 또 오늘도 주실 화평, 그리고 공의, 그리고 또 진리, 주 안에서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공의가, 공로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의 임재를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또 그 놀라운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복음과 그 말씀으로 주께로 돌이키는 이방까지라도, 그리고 또 주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 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교회의 제자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역자들과 그리고 또 훈련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이제 멀리 땅끝에 살고 있는 저희들 교포들이지만 또 이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자유평화통일을 우리 한민족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전 세계를 향하여 주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르헨티나 새 정부를 위해 기도하오니 신앙 회복과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새 정부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을 개혁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것을 이루는 귀한 위정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어 이 일을 이루어내는 귀한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여기 있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인 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담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로,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지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8월 16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었던 우리 반주로 들었던 찬양,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우리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달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순종들,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한 왕으로, 그리고 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음에까지 복종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한씨, 물론 이제 이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기로 작정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소망, 이것을 품고도 갇혀 있고 이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귀한 의의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스가랴 말씀을 읽고 있고요.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입성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9절 말씀, 9장 9절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서 61장에도 이 시온에 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이 메시아와 같은 단어죠. 그래서 메시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 헬라어의 언어를 써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언제 왕으로 입성하셨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것은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였죠. 그것을 우리를 가리켜서 종려주일, 이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시작하기는 주일에 여리고성으로부터 올라와서 이제는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제자 둘을 보내셔서 주께서 쓰신다라고 해서 한 번도 이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하나를 데려와서 그 나귀 새끼에 이제 제자들의 겉옷 이런 것을 올려놓고 예수님이 타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했죠. 호산나라고 찬양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 다윗의 자손, 약속의 자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고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환영했던 모습이 바로 종려주일 예루살렘의 입성이었습니다. 왜 종려주일일까요? 이 올리브 가지나 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갖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반겼고요. 그 가지를 흔들거나 땅에 놓아서 예수님이 가실 때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찬양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6절, 7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타고 가시면서 예, 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4절 5절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오늘 본문 9장 9절 말씀에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귀한 말씀이 성취된 거죠.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 9절의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계신 귀한 말씀이고요. 그것을 인용하여서 마태복음은 그 말씀이 여기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 여기에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바로 겸손해 하셔서 나귀를 타신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와 구원과 겸손과 화평의 통치를 이루실 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하여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때 나귀의 작은 것, 곧 이 암나귀의 새끼죠. 여기가 나귀 새끼, 그러니까 나귀를 이 어린 나귀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암나귀를 통해 낳은 이 자녀를 뭐라 그래야 되래? 뭐 새끼는 새끼니까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 그래서 시온의 딸들이 기뻐해야 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기뻐해야 된다. 즐거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래서 호산나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멈추게 할 수 없는, 심지어는 이 어린아이들의 입을 막으면 이 돌들도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이하셨던 귀한 예루살렘의 입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하실 통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공의고 의로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 가운데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을 베푸시고,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죠. 죄책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 공의도 드러내시고 그리고 구원도 이루시는 놀라운, 특별히 겸손하신 나귀를 타신, 이 나귀를 타셨다는 의미가 말을 탔다는 의미하고 정반대죠. 네. 오히려 돈키호테는 삐쩍마른 이 말을 타고 다니지만 이 몸종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몸종은 이 나귀를 타고 다닙니다. 이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이 주인인 돈키호테를 보살피죠. 이 나귀 타고 빨리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일을 다 돕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백마 타고 나오는 자들, 요즘에 이 이단과 사설, 특히 한국 이단들이 더한 것 같아요. 한국의 이단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 이단들이 대부분 이 말도 한번 타고 그리고 백마도 타서 그 위에 사진도 찍고 자신이 바로 이 재림 예수다부터 시작하여 이 예수님의 일을 대신한다. 그따위 소리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초림으로 오실 때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겸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때는 말을 타신다 그런 거는 이제 다 어떤 묵시적인 의미고요. 이 말이 아닌 하늘에서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 구름을 탄다는 표현 쓰기도 하는데요. 구름을 탔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한국적인 표현이고요. 한국적인 표현이 아닌 구름과 함께 임하시는 그 예수님은 권능으로 오실 거고 번개같이 오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몰래 오셨다, 공중 재림했다, 그건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찌른 자도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언해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의 왕으로 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9절 10절인데요. 그래도 10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10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실 통치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이방을 향한 이방 사람에게 어떤 통치를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전합니까? 화평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화평을 전한다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실 통치의 내용이 화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화평을 통해서 그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에서 땅까지 이른다는 이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과는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국가 이스라엘은 전쟁하고 있죠. 전쟁하면서 그들에게 무엇합니까? 주변 국가를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이 공격했고요. 블레셋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팔레스티나 사람이 이 무고한 유대인들을 다 죽였고, 그렇죠? 잡아가서 그들이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고, 그들을 인질 삼고 있는 이런 모습은 하마시라고 하는 이런 이 테러 집단을 소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뭡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이 화평은요,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의 말의 힘줄을 끊으십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병거를 이사야에도 나오죠. 병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호미와 낫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이게 화평의 통치죠. 누구에게 합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동족끼리 하는 이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병거, 병력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한 모든 도구를 끊어버립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무장해체가 되는 거죠. 사실 국가가 이스라엘이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국가라는 이 집단이 생기려면 국가의 이 땅과 그리고 이 국가의 이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국력과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에브라임이 병거가 없다. 예루살렘에 말이 없다. 전쟁하는 활이 끊어졌다. 라는 말은 국가적인 그런 존재, 국력을 위해 소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전쟁, 미사일, 비행기, 그것도 전투기죠. 탱크,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방 사람들과 전쟁해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통치를 이루시는 거죠. 지금 그 통치가 임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병거도 만들고 말도 그 당시에는 말을 유지하는 것 자체, 말을 키우고 이 장소들을 만들고 하는 것이 엄청 비쌌죠. 그것이 국력 소비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였어요. 말들, 좋은 종자를 가진 말들을 키워내는 거, 그것이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출해서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다 끊고 쓸모없게 만들고 병거들을 없앤다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전쟁을 통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통해, 어떤 화평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 화평을 이룬 예수님께서 우리들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담을 하셔서 하나의 한 몸이 되게 하셨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잘 안 돼요. 저희
아르헨티나는요. 지금 이제 이민 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처음 이민 오신 분들이 한 70년 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70, 네, 그렇죠. 70년 뭐 아니면 75년 그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신 분들이 정말 열심으로 오시자마자 교회도 세우고 그 어느 것보다도 교회가 이 많은 우리 이 한인 사회를 돕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2세, 3세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이제 자립도 하고 독립도 하고 이곳에서 이 귀한 경제적인 이 귀한 자리를 이 회복을 자기 자리를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왜 교회를 떠납니까? 그런 도움은 이 교회 바깥에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골프 모임 거기서도 받고요. 그런 도움은 오히려 다른 비즈니스는 다른 데서 하는 게 더 낫죠. 근데 예수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구원과 공의와 겸손 그리고 결국은 화평을 통한 진정한 통치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이방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인이 아닌 이 현지 아르헨티나 사람들 또 한인이 아닌 이 볼리비아 이 사람들 한인이 아닌 이 브라질 사람들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 얼굴이 검었고 이 정말 밤같이 생긴 이 밤이 어둡다는 얘기죠. 어둠에 속한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도 화평을 이루는 건 그들과 대적하거나 싸우거나 어떤 도구로 통하여 이 다툼이 아닌 하나된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이미 오래된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이방 사람이라 할 수 있는 현지 사람들을 자기 교회 교인 만들지 못해요. 오히려 그냥 다른 교회 하나 더 만들어 주자. 네? 이방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이죠. 이게 화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화합을 허락하지도 않고요. 거기에 많은 걸림돌들이 우리에게 있죠. 걸림돌들. 근데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면 그 걸림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방 사람을 이 땅에서 이방 사람은 우리죠 사실. 예? 우리를 받아준 건 이 아르헨티나예요. 우리를 받아준 건 이 아르헨티나 교회들입니다. 사실 처음 교회들이 어디 모일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예? 나중에야 한 71년도 그 정도에 세워진 교회들은 예? 이게 자체적으로 했지만 제가 다니던 이 교회조차도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 땅 사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 감리교단, 아르메니안 이민 교회들 거기 교회들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받아준 교회가 아르헨티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나라 사람들을 못 받아줍니다. 이게 커다란 숙제예요. 이 아르헨티나 한국 교포교회들의 한인 교포교회들의 가장 큰 숙제죠.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전쟁의 도구가 아닌 전쟁의 도구를 싸그리 없애서 이방 사람과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통치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의 화평이 공의가 그리고 또 뭐가요? 구원이 겸손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는 병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병기로 사용하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10절 12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합니다. 그 보혈의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가 어떻게 한다고요? 구덩이에 빠진 물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러면 물 없는 구덩이면 우물 구덩이면 거기서 이제 마른 구덩이니까 이게 나올 수 있다. 바닥이 말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아니죠. 우물인데 물 없는 구덩이는요. 바로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진흙으로 되어지는 곳이죠. 거기에 빠지면 죽습니다. 이 온도가 다 뺏기죠. 체온이 저체온이 돼서 죽게 되고요. 또 이 온몸에 다 이제 습기가 있기 때문에 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 이제는 주구라고 던져놓은 거죠. 거기에 던져진 사람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던져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죽어서 소망 없는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자격이 없다. 그리고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소망 없고 절망 없고 이 죽음밖에 남지 않은, 오히려 죽어 망하는,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죽어 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갇혀 있을지라도 결국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고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활이 되어지고 그들이 화살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병기로 쓰시는 거죠. 사람을 병기로 쓴다는 것이, 사람이 이렇게 이 일본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이 상상력이 뛰어나가지고 사람이 진짜 전쟁 도구가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화평의 도구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이 능력을 나타내서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번개같이 쏘시고, 그리고 회오리바람과 나팔을 불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전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 새 언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질 것을 15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방이 여기서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혈통, 어떤 나라, 어떤 지역, 어떤 것을 다 무시하고 간단하게 불신자들을 주께로 구원하는, 자기 백성과 같이 만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서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될 뿐만 아니라 청년들, 그리고 처녀들, 그들이 강건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는 경제력이 없고 이제 연금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신다.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이 청년이 되면 세상에 빠지고 술독에 빠지고 세상에 술독에 빠져서 세상으로 나가고 하는 그런 가운데 누가 이 교회에 없습니까? 청년들이죠, 청년들. 우리가 마땅히 그 청년들을 주께 돌이키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즉 가슴 치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통치는 등한시하면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이 나귀의 새끼, 암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이 종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은 교회가 안 해요. 안 하면서 성도들도 안 하고, 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이 없다. 강건한 청년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귀한 십자가의 그 화평의 통치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가슴을 치는 거죠. 가슴을 치는 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우리 청년들, 어떻게 그들을 주께로 돌이킵니까? 바로 병기같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들을 전쟁 가운데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귀한 이 영적 전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석과 같이 바짝바짝, 그리고 그들을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역사를 통하여
주께로 돌이키는 청년 처녀들 강건함과 아름다움을 이루어내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죠. 교회에.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먼저 기도하고요. 또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우리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 귀중하고 반짝이는 이 그 자체가 이제 보석 같은 그 청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통치인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의의 도구, 불의의 도구가 아닌 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죄를 이기는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죠. 뭐 다른 민족, 지금 하고 있는 전쟁,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이 이 주님 앞에 강건한 이 청년들, 우리 교회가 그 청년들을 보면서 기도해줘야 되고 축복해줘야 되죠. 그들이 잘 나가지 못하고 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 거 우리에게도 책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도록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되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병거들이 되게도 하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 이 아침에도 내일 주일을 위해서, 오늘 토요일이니까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실 때 귀한 열매들이 가득하고 이 한 주간이지만 그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와 살아있는 예배,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도전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지, 정말 그 끝은 청년들의 그리고 또 이 처녀들의 강건함을 세우시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화평을 위한 통치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과 다른 살인 무기들을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다 끊어버리시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가운데 주의 청년들을 세우는,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자리와 통치와 그리고 이방을 향하여 이방이라 일컫는 게 아니라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친백성 되게 하는 귀한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한인교회가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그동안 이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교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 아르헨티나가 우리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고 그리고 교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또한 많은 이방인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복음과 은혜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보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위로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선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득하게 도와주고,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득하게 도와주고,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변화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깨어지고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